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돼서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 한국어 조금 아직 서투릅니다.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짧게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느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자리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배, 하느님의 귀하신 교회, 하느님 아버지의 귀하신 가족,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신부로서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영, 또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을 풀어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도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사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되게 계속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또 올해까지는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벌써 되게 많은 흔들림 가운데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실래요? 그런데 거기 흔들림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있잖아요. 왜냐면 하느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이젠 많은 흔들림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 것인데요. 이젠 10월 달에 한국에서는 이젠 이런 연합 예배도 있었고 서울에서 신청에서도 그리고 해운대에서도 되게 큰 집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실래요? 또 미국에서도 작년도 이런 많은 부흥들이 있었어요. 아스베리 부흥, 그리고 그 아스베리 부흥을 통해서 이제 이게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와서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쉽게도 그 학교에서 그거를 멈추게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씨앗들, 이젠 다른, 캠퍼스에게 이젠 그 임팩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아래, 이렇게 사진을 보면 또 다른, 대학교에서는, 선수자들, 바스켓볼? 농구 선수자들, 그리고 풋볼 뭐지요? 축구. 네, 축구. 미국 축구 선수자들, 이젠, 자연스럽게 간증을 나누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리고 성이 이끄심대로 많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 세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어났었고, 또 수도에서, 워싱턴 DC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거는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그때에도 그 주제는 특히 그 낙태의 회개와 그 transgender movement 회개와 그 영을 끊기는 기도와 중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과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가주실래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서도 이란에서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또 유럽하고 영국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또다시 주님을 찾게 되고 또다시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1월, 2월 달쯤 영국에서도 많은 목회자들 갑자기 영적으로 이 나라에서 뭔가 분위기 달라졌다. 이런 간증들도 있었고 또 중남미에서도 이런 교회 개척 이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가주실래요? 아마존 강에서도 이 사진을 한 작년 거인데요. 이 어떤 이렇게 되게 작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정글에 더 들어가. 네, 그런데 이 수많은 자들 복음을 듣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모로코에서도 많은 이런 기독교인의 그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하느님께서 이 흔드는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신부를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잘 알다시피 다음 슬라이드에 가주실래요? 왜냐면 또 동시에 이런 많은 일들도 있고요. 이게 되게 악한 세력이 움직임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우리 마지막 세대에 그 악이 차야 이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이제 establish 하실 거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럼 이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거 이게 그 두 가지 신부가 있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 뭐 그리스도의 신부도 계시고 또 제가 그냥 쉽게 표현 사탄의 신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이기실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님 이미 승리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 신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하느님도 많은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신부이신지 조금 보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가주실래요?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보면요. 사실은 하느님께서 이 구절 저한테 한 10년 넘게 주셨어요. 계속 묵상하게 됐고, 계속 읽고, 이제 하느님도 이 구절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이제 10년 넘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또 직접 이런 경험도 있고, 왜냐면 아가서 읽으실 때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부로서 이 과정이 나오잖아요. 어떤 과정? 그 되게 미성숙한, 좀 상처 많은, 주님을 진심 사랑하지만 두려움 많은 신부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신부가 이젠 성숙하신 그리스도의 동력자
되는 과정이 이제 아가서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아가서 6장에서 여기 10, 11, 12, 13절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13절까지 보시면요. 그럼 10절에서 새벽처럼 찬란하고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깃발을 높이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새벽처럼 해처럼 해 뜨는 그 장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찬란합니다. 그럼 그것은 그 빛, 주님의 빛, 예수님의 빛, 신부가 그 빛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당신들은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빛은 그냥 단순한 이렇게 전기빛도 아니고 어떤 해초빛도 아니고 그 해처럼 밝지만 근데 사실은 그 빛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하느님께서 선포하셨던 빛 있으라 그 빛입니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빛은 또 다른 하그누지라고 하는데 이 빛은 그냥 원본의 빛, 모든 다른 빛, 이 빛에서 나온다는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빛이십니다. 근데 그 빛 이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 안에 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창의력 있는 빛입니다. 그리고 빛 있을 때에 빛 있는 곳에 어둠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달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달도 이제 그 빛을 reflect 반사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특징은 달은 밤에 이렇게 빛납니다. 근데 해와 달도 창세기에 보면요, 하느님께서 그 해와 달 낮과 밤을 다스리는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새벽처럼 해처럼 그리고 달처럼 그리고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신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요, 해와 달 그 다스림도 있지만 되게 꾸준함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pure 순수함, 거룩함도 얘기합니다. 해처럼 찬란하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너무 좋아요. 당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부는 용사 신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깃발을 세운 군대는 승리했던 군대입니다. 승리하지 않았으면 그럼 깃발을 원수한테 뺏기죠. 없어요. 못 세워요. 없어요. 뺏어갔어요. 이렇게 패배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이게 승리했던 용사 같은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 신부라고 합니다. 지칠 때 아니면 우울할 때도 오겠지요. 불안할 때도 올 수도 있고 시험 안에 있을 때도 되게 낭망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새벽처럼 빛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찬란하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승리하는 신부 이젠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계시록 이제 7편지 교회한테 드렸던 7편지에 보시면요, 어떤 것을 이 말세에 신부가 뭐를 극복을 해야 하는지, 신부가 어떤 시험을, 어떤 유혹이 올 건지 다 그 7편지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고, 또 이 말세 교회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떤 도전, 어떤 유혹들, 어떤 고통, 어떤 것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회개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첫사랑을 이루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공포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핍박을 승리하는 것보다는 그 핍박에 대한 공포를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한테 핍박이 올 건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 사실은 그 두려움은 우리를 조절하게 되잖아요. 혼돈도 오고 우리 진짜 분별력이 떨어지고 아버지의 뜻 무엇인지 분별하기 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어떤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 극복해야 하는 것은 어떤 핍박이나 고통이나 아픔, 이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믿음과 관련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다른 두려움이나 공포는 그냥 잘못 세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믿음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있을 때에 너무 안전합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사실 무서워합니다. 무섭잖아요. 아멘. 무서우시잖아요. 조금? 창조자이신 하느님. 조금 무서우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그거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거 있어도,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악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끔찍하게. 근데 그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리와야단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우면서도 너무 안전합니다. 왜냐면 그 엄청 무서운 하느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안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만 경외하고 하느님만 두려워하는 게 이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잘못된 곳에 넣으면 그럼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 믿음은 이 정부에 넣었다고 하면 엄청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돈에 내 믿음 돈에 넣으면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 믿음 내 능력에 놓으면 진짜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둠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믿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픈 거 아프지만 또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도 있지만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이제 잃지 않고 그거 있겠지만 근데 너무 쪼그려서 공포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과 진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나의 구원자 구세주 아버지 돕는 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완전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극복해야 하는 것은 그 타협이잖아요. 타협과 거짓 가르침 또 있고 뭐 이세벨의 형 음행하는 것 또 그 뭐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또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교회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 교회한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 다 책망이 있었어요. 이걸 잘못했고 저거를 잘못했고 이세벨 영을 타협하고 또 거짓 가르침을 조금 믿게 됐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한테 아무 책망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한테 이런 격려를 주셨어요. 힘이 많이 없지만 당신들은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곧 문을 열려주겠다. 작았지만 힘이 없었지만 그런데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작다, 너무 약하다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진짜 그 인내 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것은 그 미지근함,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얘기했었던 거. So 그냥 예를 들어 이젠 이 승리하는 신부, 그럼 뭐를 승리해야 하는지 다 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똑같은 챌린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아가서에서 6절 말씀하시는 신부가 그런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또 11절 가보시면요. 내가 골짜기에 새로 난 것들,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1절, 12절 보시면요. 11절에 그 추수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포도나무에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이거 다 추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었는지. 왜냐면 아가서 여기 한 2장에 보시면요, 그 신랑이 계속 말씀하세요. 어여쁜 자 일어서서 우리 함께 갑시다. 나무가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이젠 겨울이 지났으니까 봄이 됐는데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그 밭에 가서 그 같이 일하자. 이런 초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추수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들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장에서는 이젠 신부가 스스로 이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겪어 오셨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젠 그 그리스도의 성품 이젠 그 신부도 놔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골짜기에서 새로 난 것들, 그 하느님의 역사의 열매, 영혼들, 그 추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은 그 신랑 예수님과의 그냥 뭐 더 일부러 이젠 동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의도 뭐예요? 하고 싶은 것? 의지 있습니다. 그 의지는 진짜 주님한테 양보하는 거? 내려놓는 거? 네, 저는 이젠 그런데 그 동기는 내가 뭐를 얻고 싶어서도 아니고 어떤 축복 받고 싶어서도 아니고 오직 사랑의 동기입니다. 왜냐면 누구를 사랑에 빠지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얘기하는 것, 말씀하는 것, 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다 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떤 거래보다는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셨고, 그것은 그럼 우리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랑 이제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일에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주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협력? 같이 동력자로서 부르심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든 꽃이 피어났는지 보려고 그 동산으로 갔었는데 12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백성들의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으로 이젠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도 해방받고 우리도 변화가 되면서 성숙해지면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혼들, 예수님의 양들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부이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몸 된 교회이지만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신부이지만 신부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젠 예수님을 배신했었잖아요. 3번.
그런데 요한복음 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다시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냐고. 그리고 베드로는 네,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을 하세요. 그럼 내 양을 이렇게 케어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목회하라. 이거 엄청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저 전에 오셨던 분들이 다 가짜였다. 왜냐하면 그 가짜 목회자들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도망갔어. 늑대들이 오면서 도망갔어요.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도 그들 안에 없었다. 근데 나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생명, 내 삶을, 내 생명을 양을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 양들 얼마나 귀하세요? 예수님한테 엄청 귀하시잖아요. 근데 그 양들 베드로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배신했던 자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네.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양을 위해서, 이 너무 귀하신 영혼들 위해서 나도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요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너희들 안에 있으면 그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랑 있어야 이제 12절 보면요. 존귀한 병거 위로 올라타게 합니다. 이게 지도의 자리이잖아요. 리더십의 자리이잖아요. 어떤 통치의 자리이잖아요. 12절 보면. 그래서 이 12절 보면요. 그것은 주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것을 통해서 되게 리더 이젠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폭군 같은 리더 아닙니다. 그렇죠? 섬기는 리더. 그 왕 같은 그 왕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여기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되게 하이라이트 해주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런 사랑이 생겼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마음 플러스 그런 그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사람들이 그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너무나 이젠 하느님의 사랑 과정을 걸어오셨고, 그리고 신부를 구원해 주셨던, 변화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케어하고 품고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부러 내가 어떤 리더 되고 싶다는 것보다는 그냥 주님을 찾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나를 이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싶고, 베드로처럼 그 임명을 받고 그 양을 케어해라, 이렇게 이런 신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고 계신 성품, 사실은 그것은 열방들 예수께로 이끕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느님께서 당분간 남아주신 증거, 하느님의 사랑 증거, 복음이고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젠 모든 각 사람 간증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저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고, 저를 어떻게 세워주셨고, 저를 어떻게 자유케 해주시는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간증은 예언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예언의 영은 사실은 이 악한 세력의, 왜냐면 예언의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 세워주신 사람, 각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 이젠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제 손에다 아주 큰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화 가운데, 그럼 이 두루마리 그럼 제가 먹어야겠네요. 왜냐면 계시록에서 다 먹잖아요. 그리고 배 아프고 먹고 선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좀 크네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은 그거는 먹지 말고 그 두루마리를 되라. 이렇게 두루마리를 되라. 맞나? 두루마리가, 감사합니다. 두루마리가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e the scroll? 이 두루마리 어떻게 돼요? Right?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딱 이렇게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죠?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맞네요. 아버지의 뜻, 내 삶에 육신으로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의 육신으로 된 말씀이시는데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도 아버지의 뜻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 뜻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넘어서는 내 자체, 내 삶, 내 온 영혼 육 그냥 예수님의 간증이다. 하느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에 그 구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헬레어의 그 단어 작품 포에마입니다. 포에마는 영어로 poem, 한국어로 시. 그래서 여기 모든 한 분 한 분 하느님의 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서로 하느님의 씨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느님의 작품, 하느님의 씨, 두루마리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럼 이젠 우리 그 하느님의 사랑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과 그 빛과 그 뜻,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서 하느님의 영광도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 영광, 이 빛, 이 영광의 빛, 이렇게 비추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할렐루야, 선한 일을 보고, 왜냐하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빛이시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 나가면서 그럼 선한 열매가 맺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럼 사람들을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실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다르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느 날 저희 친구랑 대화하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엄청 약간 이렇게 유명한 celebrity? 연예인? 아이돌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에요. 저스틴 비버 혹시 아세요? 오케이, 할렐루야. 저스틴 비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저스틴 비버 엄청 너무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잖아요. 너무 젊은 아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여성들, 진짜 그 신처럼 저스틴 비버를 이렇게 신처럼 대하고 있다. 신처럼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자고 하면 저스틴 비버한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감당할 수 있는 영광. 그래서 저스틴 비버한테 그 영광을 주니까 그 영광이 사실 무겁잖아요. 카보드 영광,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뜻은 이분은 너무 중요한 분이라서 이분 모든 거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할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사실은 우리 예수 안에 거하면서 신부가 하는 일, 열방들이 보면서 하느님에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추수에 대해서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갈까요? 신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비추고 나타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랑으로 인쳐졌습니다. 이거는 아가서 8장에 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보시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당신을 깨웠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가지우시고 상고를 꺾으며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의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계시게 타오릅니다. 거세게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으며 홍수도 그것을 덮어 끌 수 없습니다. 누군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는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그 여인은 성숙한 신부입니다. 성숙한 신부는 이렇게 깨달은 것은 나는 주님에게 100%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 없으니까요. 내 안에 어떤 공의가 없으니까요. 100% 진짜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타오를 수 있는 불꽃처럼 그 사랑, 죽음만큼 강한 사랑, 그 하느님의 사랑, 어떤 이렇게 것보다 죽음만큼 강하다고 하면 거기 안에 엄청난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삼키는 사랑으로 인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주시면, 그런데 이거는 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왜냐면 신부는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며 목숨을 다해 그분을 믿고 충성하는 가족 같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면서 그 사람 넘치도록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면서 공동체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 같은 군대, 이제 이 땅에서 일어서 가면서 그럼 그 신부, 열방에 있는 분들, 그 뛰어난 신부, 예수 그리스도 우승한 영에 가지신 신부, 놀라운 변화시키시는 죽음만큼 강한 사랑으로 가지신 신부, 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신부가 일어설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렇게 7개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약간 불가능한 이렇게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고 또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위로로, 진리로, 사랑으로, 하늘에서부터 주신 지혜로, 전략들 통해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자유케 해주시는 것,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거를 보면서 그럼 예수께로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볼 때에 이게도 되게 신기한 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두 사람 말고 어떻게 끝까지 이분들 아무리 핍박받아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라는 분 누구일까요?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확신을 이렇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요. 왜냐면 우리 각 사람 다 이젠 예수님 안에 간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 안에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입니다.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우리는 증인이 됐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증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 복음을 가져서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합니다. 증인은 뭔가를 보고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느님의 놀라우신 역사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니까. 근데 그 증인은 그냥 한 번에 뭔가 경험하고 평생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또 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처음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요. 그래서 우리 매일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분들 증인이잖아요. 근데 신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 번 말고 계속 받고 경험하는 분.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헬레어로 그 단어는 두나메스입니다. 이젠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50일 동안 기다렸어요. 뭐를 기다렸어요?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본인들을 능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과 권세를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 권세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으로 그럼 능력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으로 우리 그 신부가 승리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고 공동체로서요. 능력과 권세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권세는 경찰 아저씨가 그 배지 있잖아요. 뭐지? 배지? 이게 배지. 난 경찰서이다. 정부에서 이젠 내가 뭔가 말하면 거기 뒤에 어떤 법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경찰서들은 한국에서 총 들지 않지요. 미국에서 총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경찰서 여기 이렇게 바톤 있나요? 아니면 뭐 근육?
근육 있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서들은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깡패들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증인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권세와 능력 이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열방들 주님께로 이끄시고요. 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놀라우신 빛, 그 놀라우신 영광 비추게 하면서 공동체로서 그리고 진짜 그것을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